아멘. 주성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우리 영상으로 또 보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대면하여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교회 들어오니까 또 우리 테이블에 이렇게 정말 좀 멋있는 것들이 깔려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두게 하려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모든 결론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나 오늘 복음을 받는 자나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빨간 글로 써놓고 어제의 감사할 일을 쭉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감사보다는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여러 날이 있는데 오늘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또 있겠지만 어제는 참 평범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두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요새 날이 더우니까 너무도 더워도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뭐 한 4시에 레슨이 있으면 한 2시 반에서 3시 전까지는 가야 그늘진 곳에 코트를 잡을 수가 있고, 또 그래야 또 아이들이 오면 좀 그늘진 곳에서 또 레슨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한 2시 반쯤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그늘에 앉아 있어도 더운 거예요. 그늘에 앉아 있어도 더워요. 그래서 4시에 있는 레슨을 5시로 미루고 5시까지 이렇게 좀 그늘이질 때까지 있다가 그 레슨을 하고 왔는데, 어제는 그늘에 앉아 있어도 참 덥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도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더워요 목사님. 그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더워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러면서 어제 중간에 휴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 감사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평범한 하루를 보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휴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어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한 것도 감사하고, 찾아보면 참으로 큰 감사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수많은 싸움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열정과 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속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무엇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희들 보기에도 다 증인이 될 만큼 우리는 험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복음을 전했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진솔된 진실함 그리고 헌신된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들이지만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외쳐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복음은 몇 년을 전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간절함과 또 얼마만큼 사랑함과 또 얼마만큼 집중하여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와닿는 게 책 찾아봤어요. 어떤 말씀이 참 다 좋은데 어떤 말씀이 나한테 가장 많이 와닿았나? 9절 말씀이에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한번 따라하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네, 이 밤낮으로 일하면서라고 하는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줄 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평생을 밤낮으로 일하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늘 이 문제는 내 마음에 떠날래야 떠나지 않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느냐고 하면 여러 생각들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다가오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텐데 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겠나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을 텐데 왜 나는 풀타임을 못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나를 가슴을 치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가 목회자라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교인들이 많아져서 오늘 재정적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상황을 수십 년을 목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파타임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늘 내 가슴에 망치질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 스스로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어렵다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더라도 어렵다는 소리 안 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편해서 하신 말씀일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터줏대감처럼 있는 나를 보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앞으로 뭘 하더라도 어렵다 소리는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지리도 가족의 스포트를 못 받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좀 가족들이 좀 알아가지고 목사 하나 정도는 형제 5명이서 충분히 밀어줄 만도 한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가 2명이 돼갖고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제가 먼저 목회했거든요. 우리 형님은 뒤에 했어요. 제가 먼저 목회를 했는데. 그러면 아니 형제 4명이서 1명 정도는 성도가 있든 좀 책임져 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아이고 자가 왜 저래 사노 이런 말은 해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해요.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아내도 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 그리고 참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있고 우리 신혜석 권사님처럼 이런 분들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많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풀타임 목회를 하고 싶다. 그렇게 늘 물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풀타임 목회라고 하는 거는 하루 24시간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는 것이 풀타임 목회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좀 짜증이 나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 맞잖아요. 근데도 내 안에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한번 좀 오늘은 좀 매듭 좀 지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정아, 어디에도 말이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 다시 말할게요. 어디에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고 해서 풀타임으로 뭘 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 필요할 때는 일을 했고 복음 전하는 일이 많을 때는 지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일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을 때는 지원이 들어와서 그것만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처럼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게 뭐예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합니다. 왜? 부담을 주게 되어지면 복음을 복음으로 못 받을까 봐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일을 그만둔 말도 없고 필요할 때는 일을 했고 복음 전하는 일이 많아지면 지원을 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원을 받아서 일할 때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또 자비량으로 일할 때도 많았고요. 그래서 평생 자비량으로 일한 것도 아니고요. 평생 지원받고 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셨다. 책임을 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책임을 다 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다 져주시는 거죠. 하나 묻자.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일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힌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물어보시더라. 너도 지금 일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막힌 게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됐어요. 누구처럼 말이에요? 하루 종일 목회하면 말씀을 더 볼 수 있고요. 기도 더 할 수 있고요. 신방도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루에 반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부러워요. 솔직히 부러워요. 그리고 말씀도요. 저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 쏙쏙들이 내가 알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늘 좀 말씀 좀 봐라. 공부 좀 해라. 좀 그렇게 말씀 이야기하거든요. 저 뭐 풀타임 하면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지금도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풀타임 하면 우리말로 막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러워요. 하루에 반 이상을 그렇게 보내버리니까.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힘이 들어서 잘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막힌 게 있냐 물어봐서 내가 지금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 교회를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가 자꾸 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일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평가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갖고 때로는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공감이 좀 갑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저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 저희 큐티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리고는 이 세 가지 이후에 공통분모를 찾아봤어요. 공통분모가 뭘까요? 결국 너가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부 내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를 어떻게 볼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너를 바라보는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면 어떨까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보면 너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너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지금은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상황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풀타임 하면서 그만큼 운동하고 할 수 있냐? 풀타임 하면서 너 그렇게 레슨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네 좋아하는 거 하면서도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하고 입대는 사람 없고 최적화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큐티도 스포츠도 딱 맞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 딴짓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냐? 아니 진짜
진짜 네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냐? 솔직히 말해서 딴짓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냐? 여러분 밤낮으로 일하세요? 밤낮으로 일만 하세요? 오늘 우리 검사님이 유튜브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면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우리 딸들도 아빠가 가정을 선택하냐 교회를 선택하냐 해서 교회를 선택했으면 죽기 살기로 교회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도 일하면서 하나 힘들다 그러면 힘든 사람이 거짓하고 있냐, 그런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생각해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럴 때 딴짓하는 시간이 많다는, 아직도. 세 번째는 너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남한테 폐 끼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너의 마음 똑같지 않냐? 네 마음하고 똑같잖아. 너 남한테 폐 끼치는 거 싫어하지 않냐? 제가 오렌지 카운티 목사의 최연사 회장을 할 때요, 세상에 나처럼 도네이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한테 돈 받는 걸. 근데 어떤 분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렇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재정을 넉넉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요, 잘할 것 같죠? 우리 신집사님 알 거예요. 저 진짜 젬병이에요. 돈 그거 못해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목사에 마치고 나니까 재정 정리하니까 몇만 불이 들어갔더라고요. 내 개인 돈이. 그러니까 행사 치르고 나면 전부 다 대접하고 뭐하고 뭐 하다 보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달라 소리를 못해요. 큰 소리 치고 사는데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게 안 맞아. 폐 끼치는 게 싫어. 우리 테니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임원들이 돈 좀 내면 되지 그 돈 얼마나 한다고 그 회원들한테 회비 받냐고. 그리고 뭐 기름사가 생기면 얼마나 생긴다고. 돌아가시면 우리가 늘 하듯이 뭐 돈 조금씩 내갖고 하면 되지 뭐. 회비 거둘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괜히 회비 거둬가지고 말란다. 그러니까 어디 돈 받는 게 참 잘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너 마음하고 똑같지 않잖아. 진짜 폐 끼치기 싫어하는 너 마음. 오히려 네가 밤낮으로 일을 해서 꾸려가는 것이 네 마음이 편하지 않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최적화된 상황을 오늘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많아졌는데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여러분만큼 일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만큼은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나만큼은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나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나만 천국 갑니까? 여러분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 은혜를 다 똑같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나만큼은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함께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아니요. 여러분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도 목사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자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될 복음의 전령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구령의 열정만 있다고 하면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핑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핑계 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예수님 자랑하고 삽시다. 그냥 예수님 자랑하고 삽시다. 예,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예수님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의 길을 너가 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어준 상황에서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최선을 다했는지 점검하라.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향해서 뭐 복음의 길을 먹는 듯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준 것만 해도 그 상황 속에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그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너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했지 하지 나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다. 너에 대해 관심이 없다. 너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핑계대지 말고 열매 차차히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그 안에서라도 생명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안에서 생명 다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나를 거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거두리로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